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십팔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창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질 만능주의 그 사상이 계속해서 팽배해 가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환란을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이 되어지면 아주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요. 그 심판의 그 전체적인 그런 대상은 바로 큰 바빌론,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그 전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빌론의 멸망이 진행되어지는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빌론은 이미 멸망했지요. 어디에서 했느냐 그러면 그 전에 그 16장 대표적으로 그 19절에 보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14장에서도 한 번 나오고요. 이 16장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일어난 사실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은 그 내용은 바빌론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8장에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이 도성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어떠한 교회인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그 경우죠. 2절에도 보면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그러죠. 우선 더러워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서 잠깐 보여주신 그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종교 행태를 볼 수 있죠. 겉으로 보자고 한다면 흠잡을 것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썩는 거예요. 똑같은 그 부분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긴 옷을 입었잖아요. 로마 카톨릭.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Godfather, 신부라고 계속 부른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실체와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3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로 취했다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한 교회예요. 매주마다 취해요. 미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술 취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술이 취한 그런 대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더럽고 가증스러우냐 그러면 악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가장 많이 사로잡힌 종교 집단, 마귀에 의해서 가장 깊숙이 미혹된 집단이 누구냐 그러면 카톨릭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해 주시는데, 이 친카톨릭 세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카톨릭과 반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요 운동이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나마 완전히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가교회라든지 또 이렇게 이 유아 세례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은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성별의 그런 열매들이 있었는가 하지만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완전히 친카톨릭적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배교로 끝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교회는 배교로 끝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기록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너는 빠져나오라고요. 그 배교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 더러운 영,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가증한 새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종교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빌론 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언자가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마술하는 자가 있는데 그 본거지였어요. 바빌론이. 그래서 고대의 그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요.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고대 종교, 바빌론 종교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답습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 그러면 바빌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까지. 다니엘 2장 2절에서 그때의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요술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는데 모두가 다 예언자, 점쟁이, 무슨 요술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마귀 숭배 사상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바로 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술로 취해 있고요. 세상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을 술 취함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카톨릭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지금도 선호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선호도가 이제 그 불교가 제일 많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뭐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는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개신교인데 뭐 다른 종교 없잖아요. 그 세 개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 비율을 하고 기독교를 선호하는 비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카톨릭의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인 교통이 있고요, 직관이 있고 초심리 등을 이용하여 그 마귀들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이제 이 악한 영들을 매개체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수단은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교리, 이 부분도 벗어나질 못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는 완전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지금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후천년 무천년주의 친카톨릭 교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보기는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이 나무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성기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 마귀들이 와버리는데요,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냐. 그래서 교회에 누가 모여드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든다. 교회가 점점 더 확장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이 마귀들의 영적인 그런 그 미혹에 걸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제하는 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은 반드시 교리를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신학 마귀, 마지막 날들의 그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건 거룩한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요, 거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환영한다. 그만큼 존경하고 있고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원천은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바빌론 제도, 바빌론 시스템, 이 부분은 온 세상을 이제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는 물론이고, 여기 18장에 보면은 많은 이제 상업적인 내용들, 경제 활동의 내용들, 구체적인 삶의 생활 패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장악할 것이. 그래서 이 카톨릭을 종교 수단으로 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재판 관계에서 잠깐 살펴봤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지막은 이제 그 모두가 다 배반당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표, 그것은 오로지 돈이. 무슨 가치관이니 신념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미리 예언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성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것을 욕심을 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마지막 운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무너졌을 때, 큰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 울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운다.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상태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죠.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1차적으로 교리적인 대상은 대환란 때에 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의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거예요. 화평의 조약입니다. 조약 맺은 다음에 반 정도는 잘 수행을 해요. 마치 돈 투자하라고 해서 몇 달간은, 아니 길게는 한 1년 정도는요, 계속 약속했던 이자 그냥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주는 식이라고요. 그러나 일단 자본은 받았죠. 시간 문제예요.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약속을 저버리죠. 성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오라, 벗어나라, 적그리스도의 선악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 에레미야 51장이죠. 에레미야 51장은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유다가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당시를 말하지만은요, 그것은 역사는 부분적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5절에 에레미야 51장 5절 교재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기점으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만은 그 후에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지만은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를 예물을 금지시켜 버릴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죠?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의 백성은 1차적으로 대환란 때 있게 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금 마찬가지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 그것은 온통 카톨릭의 누룩으로 지금 물들어 버렸는데 비성경적인 교리에 의해서 교리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스피커 들리나요? 들립니까? 강의실에? 예. 얼마만큼 카톨릭이 이 미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잘 성취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카톨릭에는 특히 이제 그 예수회의 강한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분인데 이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수단은요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가증스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폭력이 난무해도 그 상관없어요. 궁극적인 목적만 쟁취하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모두 정당화시켜버려요. 이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한패예요. 이렇게.
라카만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잭칙 먼저 그렇게 또 하늘나라로 간 분이죠. 연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그렇게 쓰셨는데, 빌리 그레이엄을 어떻게 이 카톨릭이 이용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단기가 30년이에요. 그래서 50년 계획, 100년 계획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단이에요.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도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세우잖아요. 중장기 계획 그렇게 세우듯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격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달변가이고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입장에서 복음 포함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개신도에게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바티칸을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티칸을 공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미칠 사람, 그 사람을 꼽는 것인데, 그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 강력하게 뽑은 것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졌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가장 큰 종합운동장이라면 꽉꽉 찼다. 그 70년대에 그 빌리 그레이엄 그렇게 왔을 때에 어디 그 여의도인가요? 그 백사장 거기 꽉 찹니다. 그 사진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통역으로 나섰던 사람이 지금 뭐 극동방송 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똑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시작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다 흘러가 버렸다. 카톨릭 대학교에 이 부총장이 카톨릭 그 신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과 잘 아는 사이로 그를 초대해서 신부들과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초청 인사들에게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풀턴 J. 신 주교나 다른 카톨릭 설교자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고무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건전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레이엄의 경력을 주시해온 바에 의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더 카톨릭적이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편지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도 사이에서의 그의 엄청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호소력과 헌신이 카톨릭 교도 사이에서 알려져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건전한 초교파의 영으로 함께 화합시킬 수 있으리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초교파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초교파다 생각하면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그 복음이 공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하지만은요, 여기서 초교파라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초월하는 그 교파라 그 얘기예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을 초대한 첫 번째 카톨릭 교도일 것입니다. 학교로 초청한 첫 번째 부총장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는 다음 달에 세 개의 대학에서 연설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개신교 대학보다는 카톨릭 대학이 그를 더 많이 초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었고요. 빌리 그레이엄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데 그리 실패한 것이에요. 1966년 6월 3일 카톨릭 헤럴드지에서 그 빌리 그레이엄에 대한 글이 실려졌는데, 미국 내 예수회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카톨릭 때문에 그렇게 나온 그 나라거든요. 카톨릭 성공회 뭐 다 같은 부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왔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카톨릭 교도는 입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초창기에 만들어졌다.
두 번째 불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그런데 카톨릭 교도들을 거기다가 보내는 것은요, 철저한 이런 세뇌의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30년 계획, 50년 계획, 100년 계획, 거기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신분증 위조해서 처음에는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신교 흉내내면서 곳곳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법원이라든지 입법부, 사법부 다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의 그 결과는 어떠냐면 공공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같은 데서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이나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자막에는 뭐로 나오느냐 그러면 하느님 그렇게 나온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온통 다 누룩으로 퍼져가지고서 지금 엉망이 되는데 배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 빌리 그레함이 한 역할이 대단히 큰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1967년에) 로마 카톨릭 대학인 벌몬트 사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만나 형제로서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위를 받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미국 상황에 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1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카톨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함이 이제 나타나 버리니까요, 이 교량 역할을 한 거예요. 맺어줬다고요. 형과 동생으로 맺어준 것입니다. 1972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네아폴리스에서 국제 프란체스코 상을 받았는데,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다 들어봤죠, 한 번씩은.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 이름으로 상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이 생전에 한 짓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다. 동물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찬 이름 붙여준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에 상을 받았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함이 내가 성 프란체스코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에 프란체스코를 부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20세기에 나를 그의 종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빌리 그레함의 믿음의 고백이라.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 방문했을 때요, 빌리 그레함의 말입니다. 나는 미국인들이 도덕적,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황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꾸밈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보스턴에서 한 그분의 연설은 참으로 복음적인 것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요, 어떤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한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는데 엉뚱하게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본받을 만한 권위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황을 칭송한 것입니다. 한때는 성경이 믿음의 최종 권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카톨릭의 누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얼마나만큼 이 후유증이 심했느냐 그러면 초청하죠. 그러면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예수회에서요. 그 좌석들을 주로 이제 운동장에 종합운동장 같은 운동장 있잖아요. 카톨릭 교도를 왕창 채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돈들을 다 돈에서. 이 전에 예수의 사제였던 리베라 박사라고 그 만화로도 그렇게 나왔죠. 그 정보에 의하면 그래요. 중남미에서 모임들을 가졌을 때에 중남미에 그 소속이 되어 있던 그 예수회에 빌리그램이 연설할 때마다 그 스타디움을 로마 카톨릭 교도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을 할당받아서 책임지는 것이 마치 이렇게 부산 모임 같은 때 그 파국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몇 명씩 할당 인원이 다 채워진다고요. 그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채워야 돼요. 점심을 사주든 뭐를 사주든 채워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최고의 부흥사로 만들어라. 빌리그레함을 세계 최고의 부흥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더 추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빠져나오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결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빌리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까? 자, 다시 5절로 봐세요.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늘에까지 닿은 것이 그녀의 죄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으셨지만은 마침내 심판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바벨론의 죄들에 대해서 2배의 형벌이 요구되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 시편 137편이었었죠. 그 시편 137편 마지막 두 구절이 8절 9절인데요. 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 시편 137편 8절은 명확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갖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배 이상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가르침이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인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은요, 이 개인이든 교회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면은요, 절대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아주 제일 가치가 없는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거든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니까 선거에서 그것을 심판해 줬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의힘은 뭐 다르나요? 다 똑같은 그런 것 대상들이지. 이 믿음과 관련돼서는 더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카톨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그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이죠.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사는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이 생각난다고요. 하늘과 땅 아무리 없어져 버릴 거라 하더라도 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왔는데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느냐. 그러나 아직도 오시지 않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같은 경우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악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의 이상이 없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내려질 것이고 그것도 신속히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 민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루 만에 그렇게 출생하는 것이고요. 무너지는 것도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8절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모두가 다 문자적입니다. 모두가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아무리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예언을 제한시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왕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엄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바빌론 덕분에 자기 권세를 차지한 왕들이었었다고요. 바빌론 덕분에 권위를 차지한 왕들.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본인들도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이 물질을 대는 것은요, 이 우상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돌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돈도 이제 우상이 돼버리죠. 그런 것을 말하고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자동차 산업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러죠. 그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죠. 무슨 항공 산업. 근데 그 절정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정점에 서 있는데 카톨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군사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통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15절에)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정한 큰 도성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바다에 관련돼서 선원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배를 못 구한대요, 배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선에 컨테이너 싣고 갔었잖아요. 근데 상선이 아니어도 좋다, 그죠? 무슨 원양어선 그런 것까지도 다 구하나 봐요. 값은 뭐 엄청나게 뛰죠. 예. 앞으로 대환란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성읍, 시티, 이 부산도 이제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천, 뭐 서울 이런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 얼마만큼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만 개 있을 것이라고요. 무슨 한 10만 개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수많은 도성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8장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도성,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요,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물질주의가 얼마만큼 허무한 것인가, 이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 망해버려야 한다. 그 성경의 결론이에요. 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얼마만큼 성경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들 안 믿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8장 36절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서 금이 제일 먼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혼이에요. 금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제일 형편없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혼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금 전체, 세상에 있는 금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소유했다 치자. 그러나 너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금을 차지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가 그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늘에서의 반응도 있습니다. 20절에서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누군가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바빌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우선 바빌론과 그녀에 관련된 모든 것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절의 내용이 보죠. 그러자 그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음악 이제 다시 없을 거예요. 22절에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모든 산업들과 공예품들,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사는 거주지, 무슨 촌락, 부락 이런 것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바빌론 멸망했으면요 없는 거예요. 23절에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사례 없으니까 촛불의 빛도 없는 것입니다. 결혼도 없어요. 결혼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죠.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빌론은 모든 죄와 살인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이 대상이 로마 카톨릭이었는데요. 그 좁게는 대환란 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탄원하죠. 조금만 더 쉬라고 그랬다고요. 그 쉼의 기간이 끝나는 때가 요한계시록 18장이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죠. 아벨의 피 호소하고 있다고요.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그 피가 땅에 쏟아진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박해와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치렀던 대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멸망시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죠.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잘 갖추어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아주 저급한 생활, 아주 낮은 수준의 생활,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활.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느니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 잘 살 수 있죠. 네, 18장 살펴봤습니다.